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예배지만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가을입니다. 치열한 여름을 뚫고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힘을 냅니다. 걷기도 좋고 등산도 좋고 책 읽기도 여행도 좋은 계절입니다. 금년 코로나 광약길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9개월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답니다. 금년 우리 광야길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붙들게 하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험한 세월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광야길 걷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우리의 가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천성길 걷게 하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편안히 은혜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 생명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10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신청하신 성도님께서 참석 가능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받습니다. 주중 예배는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안내하는 등불이며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10월 10일 주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영상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 참 잘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시고요. 그 말씀 그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 나의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9번째 시간 반전은 반드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다윗입니다. 물매를 힘차게 돌리던 손도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언약궤 앞에서 날아갈 듯 춤을 추던 발도 한 발짝 떼어놓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여전히 다윗의 눈빛은 총기가 어려 있지만 머리카락은 겨울 아침에 서리를 맞은 듯 하얗게 되어졌고 성긴 수염 아래로 드러나는 피부는 어느새 탄력을 잃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무백관들과 다윗의 책사들, 시종들, 어이들이 줄줄이 왕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어느덧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리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걸었던 왕 앞에서 왕이 무슨 말을 할지 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꼭 세우고 싶었는데 엄청난 일을 이룩한 다윗의 입에서 나온 유언치고는 그 시작이 이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루어낸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내고 싶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과업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무던히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요. 누구나 평생의 소원, 일생의 어떠한 열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 왕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 왕의 고백을 바울 사도식으로 바꿔보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난 나의 삶과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고백, 저 또한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난한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운명의 한 소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가슴 설레고 멋진 일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소년 다윗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모질고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왕년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맘먹고 자기 왕년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시간이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고 수십 년을 고생하며 잠 못 드는 밤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 잘 아시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고백이 진정 가능하십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32편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성전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영혼의 고향이고 또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잠자리보다도 나의 집보다도 나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그곳이 성전이고 다윗에게 그러므로 성전은 나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보게 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1000년 이상 되어진 웅장한 성당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규모에 깜짝 놀라고 참으로 장엄하다, 영적인 기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성전이 크고 아름답다 한들 그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오늘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그 초라한 텐트에 거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 갇히실 분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이 문자에 기록되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 크고 기이한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치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가야 하는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왕궁보다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12살이 되어졌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장 49절. 자신을 찾는 애타게 찾았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자신은 호화로운 왕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초라한 성막에 모신 것이 내내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인류 역사 최초로 성전 건축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이후로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최초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았던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계획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만큼 성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 잘 해낼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찬양집까지 써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왔던 다윗이니 그 마지막 과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그 성전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멋진 찬송이 되어질 거예요. 게다가 성전 건축은 다윗의 평생에 가장 열망하였던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생을 바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설계자를 선정하고 건축업자를 선발했습니다. 건축을 계획하며 청사진을 그려냈고요. 구체적인 건축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건축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을 위하여 세부 견적도 다 냈어요. 성전 기둥을 스케치하고 계단을 디자인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대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친 것입니다. 다시 잊어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선하고 좋은 뜻을 가슴에 품었고요.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까지 다 마쳤지만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의지와 모든 준비를 허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다시 벌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면 이 표현이 딱입니다. 초지일관. 다윗의 의지는 한결같았어요. 시종일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던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가장 높았고요.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너나 없이 자원하여 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질은 충분한데 자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을 때예요. 역대상 2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3절과 4절이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자원도 풍족하고 해외에서 기술자들까지 초빙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일까요? 다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진 이 접속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바꾸어 놓습니다. 이 접속사가 지금까지의 그러한 흐름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가 녹색불이라면 그런 데는 노란색불이 되어지고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빨간불 역할을 하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제가 신호등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파란불, 녹색불 가운데 모든 일을 잘 진행하였던, 다 끝냈던 다윗의 눈앞에 갑자기 빨간색 신호가 들어온 것이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던 다윗에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녹색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마치게 되어지자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던 빨간색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 그대로 청천벽력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니요. 얼마나 억울한 말입니까? 다윗이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나운 성질 때문에 그렇게 전장을 즐겨 다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어져서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전장을 누비며 다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나운 성질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져서도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였던 사람이 다윗, 심지어 원수의 자손도 거두어 평생 돌봐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피가 묻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게다가 나단 선지자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예요. 오랜 세월 성전 건축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뜻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 너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제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나이가 많았던 남자 청년은 오랜 시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형제가 해외에서의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자매도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터였던 터라 결혼 후에 함께 해외에서 신혼 생활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꾸었건만 2년 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신실했던 부부는 다윗과 같은 선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앞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한 젊은 부부에게 기다리던 새 생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아이방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던 부부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긴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극을 던져 놓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그러나라고 하는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선한 뜻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도하며 준비했기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게 그러나의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만약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거절에 유난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절을 당하면 그것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러나 유난히 거절당하는 것에 예민하고 그 거절에 충격을 받고 심지어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에 너무나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피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예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한 거절을 그냥 일에 대한 거절만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미움이나 반감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고성능 레이더를 작동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경보가 우리 안에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무표정한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도 굳이 그것을 우리는 나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찌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절실함일 수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절실함, 그리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의 인격은 거절당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절에 의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다윗도 물론 깊이 상심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거절을 나에 대한 거절로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은 기뻐 받아주셨을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니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최초로 꿈꿨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계획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먼저 질문할게요.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꿈꾸게 되어집니까? 단순하잖아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기에 그 아내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좀 아내와 저의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제 말이 맞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99명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아내를 위하여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아내를 위하여 그 일을 시작했다면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준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법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정직한 열심을 내었던 마르다요. 결국은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십니까?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다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멈추면 돼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진행되어져서 99%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리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마음 먹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억지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표, 그 시간표 제대로 짜셔야 돼요. 인생 시간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어떠한 뜻이 오늘 거절당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기꺼이 우리는 내 뜻 내려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뜻을 맞춰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에 당장 실망하게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래요. 모세가요, 무리바에서 너무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반석을 한 번만 치지 않고 두 번을 내리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한순간에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대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남은 시간을 전부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나 한 가지 잘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오늘의 나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신다면 즉시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단순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 자체를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거절을 나에 대한 거절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이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신없이 분주히 살다 보면 나의 갈망과 에너지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때때로 빗나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 진정한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러므로 지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내가 듣게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8장 4절.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아니다 하셨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라고 왜 하고픈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쉬움이 남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니 빨간 불을 보여주시니 다윗은 그 즉시로 멈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꼬맹이를 나를 들어 왕으로 만드셨고 양떼나 돌보던 목동이었던 나를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들판에서 자던 양치기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을 맛봐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에 맞서 싸우게 되어져요. 모든 소망이 무너지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손에 들었던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졌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안에서 진행되어졌던 진짜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이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보셔야죠. 이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 건축은 절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도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성전 건축 중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나라고 하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러나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해내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절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보다 더 중요한 큰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 필요 없으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절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되어져요. 역대상 17장 8절부터 봅니다. 15절까지 좀 길게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야기했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다윗이 죽게 되어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중요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는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짓기를 열망하였던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거절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그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아비가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그림을 그려내셔야 돼요. 이제 그림이 잘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14절까지 보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가 단지 솔로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실 집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건축 설계를 오늘도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오늘 다윗처럼 순종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설계하신 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그리하여 진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히 무릎 꿇는, 엎드리는 주의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은 성전 자체를 사모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그 정직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저희의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였건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거절하시는 이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건축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의 삶에 잘 비추어내게 하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내 삶에 가득 차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당장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거절에 내가 낙심되어질 그때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그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순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절을 통해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의 반전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
기뻐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여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밝음을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저희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에 저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 삼았던 저희의 삶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저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되 오직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저희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장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절에 쉬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답게 자라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삶의 모든 현장 더불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죄인 자는